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의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회당장이 주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화를 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져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이 말씀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셨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자세한 얘기가 써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그 사건이 하나 더 나오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 뒤에는 2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신 걸 보고 회당장이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18년 동안 귀신에 매여있던 사람을 놓아주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회당장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께 화를 낸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이 기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기적인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일으킨 기적이라고 주님을 모함하고 있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나오는데 좀 25절부터 2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사탄과 사탄이 분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오늘 다시 누가복음 10장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신 걸 보고 분을 내는 회당장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이제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지상에도 여러 가지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를 제국,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제는 민주주의 공화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대부분의 우리 지상에 있는 나라가 그러는데 그 공화국이라고 하면서도 독재를 하는 나라가 많이 있죠. 특히 그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러지만 사실은 공산당이 독재를 하는 그런 나라이죠. 그 정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민주주의 국가는 결국은 포퓰리즘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당선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눈앞의 이익만 구하지 나라의 장래나 발전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민주주의 국가는 결국엔 포퓰리즘으로 가고 망해주는 나라, 망하는 과정으로 나가는데 요즘 세계 각국을 보면 그렇죠. 그 대통령이나 하여튼 뭐 총리로 뽑히는 사람들이 제정신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되는데 그래서 정치학자들의 말에 하면은 그 왕이 훌륭한 사람일 경우에는 왕국이 가장 좋은 정치 제도라고 그럽니다. 왕이
아주 그 자기 욕심만 차리고 국민을 무시하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시고 공의를 세우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이 자연 현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짐승들과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데, 유독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유일한 피조물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라고 그러셨는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이 세상은 사탄의 왕국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도 혼란과 분쟁과 시기와 미움과 고통과 슬픔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은 구약 성경 981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이 오시면은 이러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유대인들은 믿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5장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7쪽에 있습니다.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해서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창조하실 나라를 이렇게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후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시작되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것과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9절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말씀하신 후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제 손톱의 10분의 1, 20분의 1쯤 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겨자씨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전한 행복한 나라가 겨자씨처럼 왔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이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 오시면은 당장에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19장 중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왕이 되셔가지고 이 로마 군대와 못된 헤롯 왕을 다 내쫓고 이 땅에 지상왕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이 왔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은 또 이루실 것도 말씀하셨지만 그 메시아가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구약 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에 누우셨고 일생을 돈도 세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이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우리가 참 살기 좋은 나라, 내 소원을 다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러한 나라를 금방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온 세상의 악한 자를 쳐부시고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 생각과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해주실까?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면서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누가복음 1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도 20절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3말 정도의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얼마나 넣는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굉장히 조금 넣겠죠. 그러나 그 가루가 다 발효되면은 온 전체에 누룩이 퍼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고 위대하고 강대한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그 나라가 점차 강성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온 세상을 심판하고 왕으로 되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곳에 한 곳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이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요, 보물인데 밭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은 그 보물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고 그럽니다. 값진 진주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보물을 그걸 알아본 사람들은 그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거를 삽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보화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만한 값이 나간다는 것을, 아니 그보다 더 큰 값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났습니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면 이제 겨자씨처럼 작게 들어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커져서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한 큰 나라를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전에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은 주님이 주시는 복 받아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부귀영화나 재물이나 내가 출세하는 사람에게 명예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페이지를 안 가르쳐도 되겠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실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좀 답답합니다. 너무나 세상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교회의 운영을 회사 운영처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하는 걸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여 주여 하고 헌금 바치고 찬송을 불러도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 사람들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에게 쫓겨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이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초라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돈도 못 벌고 출세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즐거운 오락을 즐기지도 못하고 평생 주님처럼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뭐하냐?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도록 사탄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응? 사탄이 그럽니다. 나랑 같이 세상으로 나가면 거기 아주 풍성한 음식과 맛있는 포도주와 그리고 너와 함께 너를 아주 같이 놀아줄 좋은 친구들이 많다.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자기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5장 구약성경 915쪽에 있습니다. 잠언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내려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죄를 지으면 그것은 즐거움이 아니고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는 길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을 버려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우리의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죄악의 낙은 잠시 즐거울지 모르지만 곧 고통과 슬픔과 사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은 겨자씨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왕노릇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겨자씨 같고 한 줌의 누룩처럼 보이지만은 장차 그 나라가 온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곳에서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온 세상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더욱더 열심을 내서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나라야말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